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그늘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하시는 것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던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은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시련을 맞게 됩니다. 구명조끼도 없고 안전 튜브도 없고 어떤 안전장치 없이 입은 옷 그대로, 그리고 준비 운동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죽음만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요나가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만약에 수영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그 깊은 바다에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1장의 요나의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진행되면서 오늘 우리가 2장 6절로 10절까지 읽었지만 1장의 내용들의 말씀들을 보면 1장 17절에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상식을 뒤집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식과 과학을 다 동원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기적을 보면서 건물이 무너진 더미에서 20일, 한 달 살아서 다시 생존하는 그런 경우들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 큰 고래나 큰 상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한 몸으로 뱃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어떻게 이를 빠지고 또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호흡하는 방법이 물고기와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산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단 진짜 3분, 단 몇 분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인간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위액과 위산이 그냥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냥 다 녹아버릴 것이고,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 완전히 이제 다시 배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지만, 그곳에서 3일을 지냈다는 것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하여 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소설이나 가능한 이야기고 상상 속에서 동화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나 가능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요나도 창조하시고 물고기 뱃속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분명히 3일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0%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100% 가능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요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요나의 생존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하시고 다시 바닷가의 토에서 살리시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내다버리고 도망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3가지를 붙들면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3가지를 붙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희망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이 현실을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상황을 이기고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든 어떤 실패를 하든 어떤 질병이 걸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깊은 바닷속에 우리가 잠겨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더 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요나가 세 가지를 붙잡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는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요나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유액이 온몸을 뒤덮고 물고기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이 깜깜한 현실, 감사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질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이럴 때 감사가 나옵니까? 오히려 더 절망하면서 한숨을 짓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현실을 타령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답답한 내일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그렇지 않고 먼저 기도하면서 감사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 깊이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억해 내십시오.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감사할 때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요나가 붙잡은 것, 세 번째, 바로 사명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깨닫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붙잡으면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내가 버리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잘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서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버리는 것은 풍랑 속에 빠지는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대로 사는 자,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는 자, 사명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흉악한 죄악의 세상 속에 오셔서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어떤 짧은 인생을 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 우리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어요. 이거는 요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엄청나게 험한 세상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했던 이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명을 회복한 것이 요나에게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요나가 뱃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살아났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사명의 인생으로 뒤바뀐 것, 이것이 요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물고기 뱃속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힘든 상황, 앞이 깜깜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재 격리되어 있고 고통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만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며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인생이 이렇게 풍랑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불가능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다시 놓친 사명이 있다면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다시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다시 걸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시작하고 감사를 다시 시작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2022년 봄과 함께 우리는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며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명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해결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열려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명을 붙잡아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도망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배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 손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그의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이름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